나로 내 주님의 길을 알아가느냐. 외식하시나요? 먼저 내 물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질중에서 털을 빼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길잡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켜 너희를 직접 사냥하지 아니하라. 아멘. 할렐루야.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 앞에가 좀 어색한 것 같았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곧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러고 2절 말씀을 하나 띄워야 돼요. 네, 저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곧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곳. 음식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에. 먹는 곳에서 장을 하게 되면 시험이 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먹는 곳에서 비판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한 가지만 오늘 더 볼 텐데 성찬식 할 때도 왜 성찬식이 나느냐? 먹는 문제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성찬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먹는 것은 우리가 천국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것을 청년 때 이것을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가 마시는 음식을 줘가지고 신방 갔을 때 음식 맛이 어때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네? 다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한동안 그랬죠. 목사님한테 음식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 다 맛있으니까 만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은경 성도님이 음식을 잘합니까? 음식 맛 없으니까 그냥 사다가 남편 먹여요? 우리 홍성원 집사님 음식이 괜찮아요? 맛이 먹을만해요? 네, 먹습니다. 예? 제가 해 먹었어요? 별로예요? 예? 제가 그래도 정성호도 이런 자리에서는 아내를 세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가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해 먹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아내를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내를 대접하는데 난 아내가 아무리 맛 없이 음식을 맛없이 만들었어도 아내는 이 맛이 어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음식이 우리 피택 장로님 대답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영어로 그냥 물 한 잔만 갖다 주고 밥 하나만 갖다 주고 나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초창기 때 저한테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냥 음식 맛을 진짜 물어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상대방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자꾸만 누구는 잘 만드는 누구는 못 만드는 이렇게 되면 만든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돼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찬식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서 물 한 잔만 갖다 줬어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 교회 들어오면 앞으로는 비판하지 말고 이 교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여기 성경에 들어올 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교회 들어올 때 훈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그 집에 왜?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 하루 일과 쓰면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 집에 들어갈 때 인상 팍 쓰고 내가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들어가면 그 교회는 그 집안을 벌써 힘든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 될 것이냐 감사하는 데 사람 될 것이냐
성도들은 항상 감사, 찬송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느냐?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느냐?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는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만 이거 맛있다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발전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발전적인 문제에서는 비판을 뭐 이거 해야 돼. 그런 이제 건전한 것은 거의 가능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만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옆에 보는 인사는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았다. 그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면 상처받을 교회 떠나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비판당하면 내가 똑똑한데 나를 비판하고 화를 해요.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비판을 당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비판입니다. 왜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 비판은 말해야 될 이유. 예? 우리 주인은 주인이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주인이 있어요. 제 주인이. 저의 주인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목사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은 사람 될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비판해가지고 나를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있더라. 주인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을 비판했다면 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맨 앞에 있는 이 김영란 권사님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축복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죠? 김영란 권사님의 주인이 있어요. 권사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비판은 앞으로 사라지고 어떻게요? 감사와 축복과 찬송과 살리는 말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는 괜찮고 작은 교회는 안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비판하면 누굴 비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비판한 거, 주인인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감사, 찬송,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그럼 아직 자녀들이 마음이 춤을 춰요. 그래, 자녀들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첫 번째, 비판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한 사람은 왜 비판을 잘합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니까. 지난주 제자 훈련할 때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내 것을 찾아보니까 모두 내 것이 못 되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 이게 나는 내 것이라고. 요거 하나 놔두고 이게 하나님 것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 것 내 것이 내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싸워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말씀에 아멘, 아멘. 내 심령이 춤을 춥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교만하지 맙시다. 몇 분 이상인데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비판을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보게 되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리고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밖에 없어요. 비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상대방이 조금만 흠집을 낸다. 화를 내죠. 화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는 내지 맙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화는 잠깐 날 수 있죠. 근데 그걸 갖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평생 갔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써놓고 시내도 괜찮아요. 자, 같이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잘 보셔야 돼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이 곧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는요, 화는 반드시 죄에 연결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하루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고. 자, 분이 여러분 속에 강한두면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분은요 내 속에 막 엄청나게 자라요. 밤에 이 박진남 피태 권사님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 주로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납니까? 저쪽에 북한에 김정은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럼 누구한테 화가 나요? 저한테 화가 나요? 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화를 품고 잠을 잤다. 옆에는 아들이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잠을 잤는데 화가 나요. 같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함께라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속에 분을 품고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점점 키우는 것이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날 키우는지 아세요? 마귀 불러들인다 그랬죠.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화를 이거 해결 못하게 되면 밤새도록 이거 화를 키웁니다. 화를 키워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저 죽여? 아니 그냥 내가 죽어버려? 왜? 분을 못 이겨가지고 화를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부부 간에는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더 느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녀들한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화난다고 그냥 막 이 교만함과 뭐예요? 화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 너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엄마인데 그러면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해야 돼 너는. 그리고요 이 학원이라고 해서 학원을 전부 다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전부 다 정해놓고 막 화를 뭐예요? 노엽게 아이를 만들어놔요.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의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계획서에 시간 정해가지고 전부 다 맞춰놓고 너는 여기 따라와야 돼. 아이들은요 진짜 노엽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 입장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너는 성공해야 돼.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해. 근데 너를 위해서 하는데 아이가 분노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 교만함과 이 본인의 화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교만함 때문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자꾸 화를 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거기서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를.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우리 청년들 특히 그래요. 청년들은 이 비전이랑 목표만 주고 그들이 못 준 겁니다. 이 청년들이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청년들의 비전을 딱 심어줬다 그러면 청년들끼리 저절로 알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오면. 근데 목표가 없고 너희들끼리 해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킬까? 그러면 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돼. 자녀들, 야, 너 뭐를 원하냐?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먼저 대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그럼 주의를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만이 아이들이 피존이 생기고 뭐 생기면 그냥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그 비전도 없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부모님의 이 권위로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한다면 전혀 거기는 자녀들이 양육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꼭 기억해야 될 마귀를 불러들이지 맙시다.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불러들이시죠. 언제 마귀를 불러들입니까? 화를 낼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마귀를 막 불러대. 내가 막 얼굴 앞으로 가면 옆에 지경이 몇몇의 지경 전부 다 얼굴 앞으로 가면 분위기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영적인 이 지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를 잘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 첫 번째, 교만하는 사람 두 번째, 화를 내는 사람 세 번째, 화를 비판하고 아니요 교만하고 화를 내는 부모. 꼭 기억해요. 화를 내.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철저히 말씀을 양육시키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 훈련. 그냥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점점 더 비판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훈련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제가 봤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야지, 주일 예배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왔다 형식적인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고 20년 30년 지내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 60년대 70년대 이 삼각산 기도원 가서 뭐 했어요? 왜 소나무 뿌리를 뽑고 나와요? 하나님 만나거든. 하나님 만나면 먼저 사람 바뀌어요. 왜? 하나님 내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비판할 수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요 비판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사실은 새벽 기도에 그 적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홍해 바다 거기서 유대인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거 그게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새벽이요. 여리고서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 그래서 성경책의 모든 하나님의 큰 역사적으로 새벽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루 일과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만나니까 최고 먼저 뭐가 보였다고요? 내 죄가 보여요. 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최고 먼저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여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경험되고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이제 죄가 보이다 보니까 이 내 죄가 작지가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들보다 내 속에는 들보가 있고 상대방의 티가 있다. 내 들보가 보이는 순간 상대방의 티를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이제는 여기서 이제 나보다 남을 낳습니다. 몇 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숙달이 되고 훈련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낫네.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예배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나보다 못해 그러면 그럴 때는 목사님 말 안 들어옵니다. 배울 게 없으니까.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귀를 들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나보다 낫다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자녀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녀를 한참 여기는 순간 아이를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배워라. 잠언서는 지혜가 굉장히 나오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여기저기 지혜가 가득 찬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팔려가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숨깁니다. 왜 숨기니까? 나보다 남이 낮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 숨기니까 다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한다 이게 느껴지죠. 거기서 다른 사람 없인 여기 있다 그런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 날 비웃고 있네 이런 걸 알죠.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을 때만이 다른 사람 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볼 때마다 야 저분 나보다 낫다 가서 얘기 좀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사람 저기 남성분이 홍창호 형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형제 새로운 분이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뭘 또 외모 보고 그렇게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래 가서 내가 뭘 섬길까? 할렐루야. 이 옆에까지 같이 얘기해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부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봉사 중입니다. 나는 지금 치유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잘하는 것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제 11시에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화내지 맙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막 납니다. 비판과 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화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화내지 맙시다. 온유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이제 여기 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냈습니까? 냈습니까? 네? 화를 냈어요? 자주 냈어요? 자,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화를 내고 싶다는 분 아멘. 그건 내도 괜찮아요. 예수님 화냈으니까 나도 화를 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때 화를 내느냐?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는 화를 내요. 예배 초소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낼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화내는 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게 사랑으로 표현됐으니까.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화를 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근데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문제죠. 자, 정말로 화를 내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상대방 화를 냅니다. 왜? 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들보는 이제 지나갔고요. 내 눈에 들보 있으면 화를 못 내요.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살리고 싶다, 화를 내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상대방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화를 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죽지 않고 저 사람 뜯어고셔야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죽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화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같다면 이제 온유한 모세의 온유함.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데 민수기 20장 2절부터 잠깐 이제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가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볼 거예요. 이거만 읽고 마칠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판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화가 올라올 때는 해가 뜬 채로 분을 품지 말자. 왜? 마귀가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자, 모세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한 일이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왜 모여들었어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이 없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물이 없다. 이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비판의 대상이에요, 지금요. 없다. 이거 비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있다 그래요. 하나님 하실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회중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요?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 2절 보면 2절. 3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한테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 해결하려면 모세 해결 못합니다. 근데 백성이 모세한테 와서 다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부족하냐? 왜 물이 없냐? 이걸 전부 다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서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는 것은요, 백성만 다툰 것일까요? 모세도 다투었을까요? 저게 문제예요. 백성이 화를 냈다고 모세도 같이 화낸 거예요. 백성이 모세한테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저기는 아론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화를 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왜?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면 화를 안 내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저기 딱 한 번 화를 낸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사람교회 지도자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목사님은 다투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다시 조금만 해줘요. 크게. 목사님은 우리가 다투면 안 됩니다. 시작. 목사님은 우리가 다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모세는 안 다퉜어요. 근데 저기 딱 한 번 다툰 거예요. 백성들이 문제만 있으면 모세한테 막 다투려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백성들을 안 다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한 번 딱 화를 낸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툴 때 저기 백성이 모여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뭐 이 대화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이제 뒤에 이제 화가 행동으로 나온 거 보십시오. 네? 그 비판하는 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자,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만 지금 보고 있어요? 없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당연히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할렐루야.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아니 결혼을 했어요. 신랑 친구가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남편한테 매일 우리 집에 쌀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서로 듣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비판자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거기에서 아무리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면의 기도가 있는 것 드러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매일 없다 이것만 찾아내면요 비판자가 돼가지고 이 교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기 보세요. 없고 이걸 찾으래.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없는 것을 찾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찾습니까? 있는 것을 찾으면 거기 행복이 있어요. 비판하기 전에 없다 비판이에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면 항상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은 답답해가지고 화만 키우죠. 해가지고 분을 품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게 나타나 회개할 때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가면 이쪽에 막 사단이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일 두고 보자 한번 싸워야지 막 이게 막 점점 분을 키우고 있어 사단이.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니 회개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싸우고 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 쳐다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작. 이거 해야지만 거기 하나님의 화해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묻어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싸웠으면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면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요. 거기. 뭐 사탄이 와가지고 막 역사하고. 화가 막 났을 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성령과 가까이 있지만 화는 누구와 가까이 있어요? 따라하시면 화는 마귀를 불러오고 기도는 성령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7절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참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롭죠. 그죠? 막 싸웠는데 모세가 회개하니까 너무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도 살리고 이제 백성도 살릴게.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 한 사람 백성 살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전부 다 백성을 모아라. 여러분 지금 모인 것처럼요. 모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회중과 함께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반석아 물을 내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해놓고 하나님 말씀 백성들 물 다 먹으면 얼마나 큰 잔치였겠어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여기까지 좋아요. 뭐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을 물 내는데 그 지팡이를 왜 잡았을까? 네?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명령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찬양이 또 한번 해볼까요? 지팡이 잡았어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찬양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20장 10절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20장 10절 때문에 이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 말씀대로 안 했어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다 모았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하라고 했어요?
반석아 물내라 명령만 하라 했는데 왜 하나님 백성한테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백성 앞에?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내서 얼마나 순종하면 될 거다. 왜 백성들한테 이 반역한 백성이요? 제가 이런 모습이 가끔가다 있어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게 되면요 대화 가운데 어떨지 뚜껑이 열릴 때 있어요. 뭐 그렇게 좋아요? 이제 그거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런 거 봤다면 우리 예담이 요한이 그런 거 봤다면 나 용서해 주세요. 막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집에서.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는 이제 저 모세가 대변에서 한번 일어서가지고 반역한 너희요 한번 해봐요. 네? 진짜요? 네, 해봐요 진짜. 아까 애들한테는 잘하더만. 제가 자리를 깔면 못합니다. 잘할 건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은 백성 다 먹이 살릴 것인데 그 말은 어디가 뭐 하는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반석에는 명령은 아니에요. 백성들 모아놓고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간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이 비판과 화 이건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비판을 잘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비판하면 그걸 못 견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얼마나 와서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그런데 저기서 왜 못 참아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를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석의 명령을 물내라 그래 그거 명령만 하면 되는데 기도까지 잘해놓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신 거예요. 반역한 너희요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이 반역한 너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대신에 이 비판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자기 말대로 백성이 물을 내게 했으니까. 11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명령 안 하고 때렸어요. 반석을.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으니까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백성들은 다 먹였습니다. 왜 중에 그들의 짐승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한 비판했고 화를 냈던 모세는 12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게 두려움이 왔어요. 아,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 화를 냈구나. 이런 모습이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 모세 때문에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방에 놔주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꾸 깐죽 때문에 계속 화를 내게 안 했으니까. 얼마나 모세한테 이렇게 대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한번 다 화내기 때문에 화내게 했던 백성들이 있지만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그때 하는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면 그렇게 제자 지면에서 온유하게 가장 심한 사람도 화를 한번 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화를 싫어해요. 자, 이제 여기서 저를 좀 보세요. 모세가 지금 뭐 했다고요? 어떻게 화를 했어요? 백성들 다 불러놓고 반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을 쳐 너에게 물을 주겠냐? 이래서 반석을 때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게 줬는데 백성들은 뭘 봤을까요? 화낸 모세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막 화를 막 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까? 저 화를 내는 건 뭡니까? 그래서 왜 너 백성들한테 너 거룩함을 들으지 못했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 목사라면 여러분 저 화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저는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화 안 내고 그냥 말씀대로 뭐 하늘 말씀 전했으니까 뭐 그냥
이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비결이 오늘 네 가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늘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죄가 목사님 내 죄가 들고 눈이 죄가 더 큰데 어떻게 여러분 죄를 보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아직까지 봉사 중입니다.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화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울라고 그랬거든요. 여러 자녀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돼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온통 하나님 주의이다. 하나님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가지고 믿고 거기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그게 미스바 운동이고 그 미스바 운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갈 때 이런 성도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좀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고 화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요. 찬양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노트가 하나 있어요. 노트. 예?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노트가 있는데 이 성도가 와가지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아니 막 비판하려고 할 때 잠깐만 집사님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볼펜을 딱 적어놔서 얘기합니다. 이제 비판해 보십시오. 내가 다 기록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기록 안 나는데? 우리 생명책에 우리 아까 말라기 3장 16에 기록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이 와가지고 누군가 비판하려고 그러면 저도 여기다 생명책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비판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다 다 비판을 막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비판 다 기록하고 나서 사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명책에 비판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에. 근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제 여러분 하는 것마다 회개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녀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일터로 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님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서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이름 더럽힐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전에서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는 그 음성이 이 교회에서 들리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들보가 있고 상대방 속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없는데 들보를 제거해야지만이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낫게 얻을 수 있는 그 훈련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씌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이 땅에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쏟고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합주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자, 광고 말씀 전합니다.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 메시지는 22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9년 청년입니다. 언제죠?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그죠? 오늘이 1월 19일이에요.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빗대역받은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되게 해달라고. 염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은 움직여야 돼요. 이제 20살이 된 20살이 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는 은총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